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욕먹고 박해받고 모함받고 살고 싶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장로님들, 누구나 그럴 겁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고 복받는 생애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한 대로 복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잠언 22장 4절에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대부분 아니라고, 저 사람 지질이 복도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살다가 인생길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평생 잘 먹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 눈물 흘리는 인생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어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너 참 고생 많았다 하면서 안아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오늘 8번째 팔복 가운데 마지막에 대한 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 기준을 8번째 복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바른 일 하기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모함받는 것보다는 저는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칭찬받는 것이 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서 칭찬받는데 왜 그게 화가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칭찬받는 것 앞에 모든 사람에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항상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따라갔지만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싫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 하는 말은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칭찬과 비난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면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를 흉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왠지 아시죠?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흉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요, 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가서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다 좋다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옳은 일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거짓 선지자가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점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러 간대요. 가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점쟁이 찾아가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점쟁이는 좋다 그러고 돈 많이 내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러 옵니까? 정말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의 가슴에 파고들어 비수처럼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만 있다 그러면 계속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거짓으로 모함을 당하고 박해받는다면 그 일 계속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11절에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로 비방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될 것인데, 딱 하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득 차면 빛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빛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선한 일 하는데도 욕먹는 걸 말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목사가 잘못하면요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또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다. 왜 좋은 일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안 좋은 일 하는 것만 드러내는지.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면 부자가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래, 너 결단 잘했다 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따라오면 고생이야. 그래도 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뒤에 따르겠다는 그런 사람에게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고, 주를 따르겠지만 가족의 허락을 받은 뒤에 따르겠다는 사람에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떠나갈까 두려워서 내가 가는 길이 쉬워, 너 나 따라오면 복 많이 받을 거야, 형통해질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따르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인데 어둠이 빛을 만나면 어둠이 떠나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칭찬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모함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들려 가서 채찍에 맞고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해요. 예수 이름 전하지만 않으면 놔주겠다. 더 이상 너 힘들게 하지 않겠다.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편안하게 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징계하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끌려가서 70년 동안 지내면서 너희 믿음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매국노라고 합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이 심했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참 선지자가 아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면 그 순간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결국 고난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았다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자라고만 하면 얼마든지 박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받는 길을 기꺼이 택했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하고 싶어도요, 요즘 세상은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목사인 저는 더 그렇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대접받고 살아갑니다. 사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서 만약 내가 욕을 먹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모함을 받으면 기뻐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살아봤는데 욕을 먹을 때도 있었고요. 모함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지지 않더라고요. 화가 나고요. 그냥 내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라면 아무나 갈 수 있겠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도 끝까지 가야 할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천국의 가치를 알면요, 우리가 받는 박해 모욕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밭을 팔아서 그 소유를 샀다고 말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귀한 것을 아는가,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하시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정말 마음속에서 진정 우러나와서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오늘 10절을 한번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의를 위해 박해받고 모함받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아니지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정말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상상하면 온통 얼굴이 찡그러지고 그리고 아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가운데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이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죠? 그런데 서 계세요. 왜 서 계실까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은 그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승리자다.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그 순간 스데반은 이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 초조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영혼이 잠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스데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천사의 얼굴로 살았던 것과 같은 그 나라를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겪어서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선지자급으로 올라갔다고.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급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크다는 것은 비교급 아닙니까? 큰 것도 있다는 얘기는 작은 것도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의 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장차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관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왕관이고 또 하나는 승리의 월계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이 관은 이기는 자,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든 자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한 번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바벨론에 멸망될 것을 알면서도 눈물로 살았던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아내가 죽었으나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음식 먹는 것처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았던 에스겔, 음란한 아내를 맞아 음란한 자식을 품은 가장으로 살아야 했던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을 생각하면요,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영화로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유명한 두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순교할 것을 아시고 마지막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설교문을 보고요, 적는 것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했던 마지막 설교의 그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날 위해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불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 아끼다가 지옥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을, 정절을 지켜 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적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읽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광복 후 평양에서 월남하여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한국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존경받았던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세상 떠날 때 허름한 양복 한 벌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탐심이 없는 청빈한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땅 한 평 통장 하나 주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가 청빈과 겸손의 삶을 살았기에 기독교의 기감이 되어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받게 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수상소감을 말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요, 이야,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구나. 마지막에 저렇게 자기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다니 저분은 참 존경받아야 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분이 신사참배 자리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사참배하고 목숨을 부재했잖아요. 그리고 살아와서 목회에 성공을 했지만 그 남은 그 살아온 생애가 얼마나 마음속에 찔리고 죄인이었다면 저 마지막 순간에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이었을까? 그 죄책감에 눌려 살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누가 봐도 존경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 정말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어요. 왜?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아야 될 자리에 고난받지 아니하고 피해왔던 것이 평생 그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신
일사각오로 살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과 신사참배를 하고 목숨을 지켰으나 평생 주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를 피하였다는 죄책감에 사는 한경직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두 분 중에 어떤 길을 택하며 살아야 될지 결단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아직도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풍성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땅히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내가 기꺼이 희생해야 될 자리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순교의 자리를 요구하는 일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가 있는데 그 고난이 두려워서 피한다면 마지막에 정말 죄책감에 평생 살았던 한경직 목사님 같은 후회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모함을 받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또 복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를 위하여 살 때 우리에게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욕먹고 박해받고 모함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